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이하며 종파와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는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FPD 제29차 초종교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개신교 초창기 역사에서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안치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나와 있습니다. 양화진은 지리적 특성상 혼란스러웠던 구한말 외국의 문물이 한양으로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첫 관문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쇄국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신부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은 모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 코리아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린 자녀들을 먼 이국 땅 이곳 양화진에 묻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의 심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신분제와 남존 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원장이면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되어 34세의 나이에 생애를 마친 존 헤론 선교사로부터 이후 양화진은 생을 마치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던 외국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특별한 절기로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7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일으킬 수 있었던 수많은 헌신과 사랑의 기독교 발자취를 돌이켜보면서 2022년 4월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FPD 제29차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제29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그리고 이 땅 위에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창립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계 불교 청년 승가 연합 총재이신 상산 스님과 한국종교협의회 이창구 통일분과 위원장 그리고 양종은 국제분과 위원장께서 각 종단을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교 기도회의 점에서 존경하는 전 세계 각계 지도자, 종단장,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원의 날입니다. 개성에 천시지리 이나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하늘은 때를 주고 땅은 이름을 주며 사람은 재앙과 복을 준다는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례 없었던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소통하고 나가는 세계를 염원해 왔으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더더구나 유례 없었던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해 태풍으로 대형 산불로 시내에서 세계 도처에서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전쟁 중식 평화를 찾기를 기원하면서 미얀마에도 안정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신통일한국 기도회의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바로 단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시점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모인다면 언젠가 눈송이 하나가 가지를 부러뜨리듯이 지금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눈에 보이질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평화를 염원한다면 내 안의 평화를 먼저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 사이에 평화의 기운이 모였다면 남과 북의 대결 정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기도가 세상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지만 세상에 평화가 임할 수 있다면 희망을 세우는 기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평화를 위한 작은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IAPD, UPF는 극도로 혼란한 이때에 세계 평화와 종교 평화, 종교 화합, 인류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문총재 양희분 교시 아래
전쟁과 테러, 기아, 빈곤, 불평등과 빈부격차,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지시하고 전 세계 국가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공생, 공영, 공의, 평화세계 안착을 위해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은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남북 종교는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야 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2022년 5월 8일 음력 4월 8일 256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을 맞이하여 오탁 악세의 세상을 우리 모두 지혜의 등, 광명의 등을 밝혀 미움과 갈등이 있는 세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세상, 평화와 자비가 가득한 세상,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태양이 사바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비추어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이기심은 자비심으로 화하여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시청청 생활아 만만세 강충 전시청청 생화하라 만만세 강충 전시청청 생화하라 만만세 강충 세검 한 몸이신 우리 한배검이시여 가마이 위에 계시사 하늘로 보시고 듣고 보시며 나 살리시고 늘 아려 주소서. 어둠 속에 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창조요 계백이요 찬란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우주는 그 빛 속에 하늘과 땅이 하나무로 모습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혼돈의 어둠을 거두니 세상을 주재하시는 한올의 빛이었습니다. 삼라만상이 그 빛을 얻어 생명이 번성해지고 대자연이 푸르렀습니다. 새 정부의 역사적 출범을 앞두고 상승하는 국군 앞에 변곡점이 될 새 정부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홍익인간 공동체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가 바라보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은 국민 분열증입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국가의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남겨준 교훈입니다. 반세기 넘어 남북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그 속에 좌우의 깊은 골과 지역주의 편견, 종교적 갈등과 적폐청산 등은 중병의 아픔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분열된 마음을 어루만져서 우리 조상들의 큰 덕, 홍익의 덕치로 국민의 정을 따르는 민심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스타워즈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스타워즈처럼 지구촌에도 전쟁을 하면 3일 만에 수도를 함락하고 국가를 접수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선진국이 참여하는 지구촌의 전쟁은 거의 모든 나라에 도미노처럼 직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개인을 넘어서 지구촌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시킬 개념이 필요하며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물처럼 먹혀있는 인터넷과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 스페이스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 홍익 철학이 우리 생활 속에 깊게 내재해 있는 삶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지구촌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 세계 실현하자는 목표 아래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방북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사상을 중심한 신통일 한국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동방에이지국으로 빛나던 군자의 나라로 위대했던 신시태평의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다시 동방의 빛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우리의 미래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뛰는 설렘으로, 가슴 벅찬 환희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감사와 축복으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대립과 상충에서 조화와 상생으로, 악함에서 착함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2022년 신통일 한국을 위한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화합과 공생, 공영, 공익의 통일 사상의 삶이 빛나게 하시고 지구촌의 평화와 8천만 결의 염원인 민족의 통일과 자유가 깃들게 하소서. 2022년 4월 새로운 봄을 맞으며 거룩하고 온검하신 우리 한백어미시여, 거룩하시고 온검하신 우리 한백어미시여, 거룩하시고 온검하신 우리 한백어미시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4월 초종교 기도회에 참여하신 각 종단의 소명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임재 속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소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며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에 죄의 어두움을 이겨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듭나는 부활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만물의 주제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짐에 사상자들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곳에 평화의 봄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많은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들과 함께 서서 강한 연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을 보며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랑이며 소망입니다. 이 사랑이 어둡고 사악함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들을 지키시고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선한 이웃이 되어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류에게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고 냉전 시대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공산진영의 대립,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과욕이 불러온 결과라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망한 욕심을 회개합니다. 물질 풍요만 지향해서 자연을 훼손한 것과 각자 소견대로만 사느라 이웃을 돌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만을 보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장 6절 말씀.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전쟁은 멈추고 아픈 자들은 고침을 받고 분열한 마음들은
서로 화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모든 과정이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환우를 위로하시고 모두가 완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를 지으실 때 우리 인체를 모든 바이러스 병균을 이겨낼 수 있게 경이롭게 설계하신 거 압니다. 이를 깨닫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여 원래의 면역을 회복할 수 있게 도우시고 주께서 주신 선한 청지기, 선한 이웃이라는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허락하소서. 기쁜 부활절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고종호 시 낭송가께서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떠나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닿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자는 꼭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님의 시를 낭송해 주신 고종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도회부터 시작한 각 종단의 한국에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월에 전해주셨던 한국 이슬람교에 이어서 이번 달 말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스테반 목사님께서 한국 개신교 역사와 현재에 대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 한국 개신교를 새롭게 알게 되시는 은혜로운 말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CLC 공동의장 김스테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한반도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기독교의 간략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교사를 통한 초기의 기독교 한반도 전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선교사가 가장 먼저 조선을 방문한 것은 1832년 독일 선교사 크출라프의 홍주만 고대도의 상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출라프 선교사는 약 1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소개를 했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방문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의뢰를 받고 조선과의 통상을 타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가 다녀간 후에도 계속 서양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문호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구출라프가 조선을 방문한 지 30여 년이 지난 후에 조선을 방문한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1865년에 조선을 방문해서 선교에 대한 뜻을 굳히게 됐습니다마는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럴드 셔만호와의 동행은 대동강에서의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1801년 신유 박해에서 시작된 천주교에 대한 혹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던 그때 나타난 사건으로 조선이 계속 쇄국 정책을 취하는 한에서는 기독교의 수용은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종래 한국의 기독교 수용사는 구출라프와 토머스 목사의 입국 사건이 있은 후에 20여 년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1882년 한미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 이듬해 1883년 주한 미국 공사관이 서울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1884년과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을 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효시로 봅니다. 1884년에는 당시 미국 감리회의 일본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목사가 6월 24일에서 7월 8일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한 결과로 미 감리회가 한국에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 결과 그 이듬해에는 미국 감리회의 교육, 의료 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선교사들이 입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미국의 북장로회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그 전해에 개설된 주한 미국 공사관의 공의의 자격으로 입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해서 정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이듬해 즉 1885년인데 미 감리회의 아펜젤러 목사와 그리고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목사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함께 입국해서 바로 이 나라에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1884년과 1885년 미국 북감리회와 북장로회의 선교사들의 한국 정주를 계기로 구미 여러 나라로부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의 내한은 여러 나라, 여러 교단에서 대부분이 교단을 배경으로 했고 더러는 YMCA 같은 기독교 기관에서 파송을 받거나 혹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송 과정을 일률적으로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마는 비교적 초기에 들어와서 뒷날 한국교회 주류를 이룬 감리회의 2개 교단과 장로회의 4개 교단, 선교부가 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초기 한국 선교는 대부분 개인의 자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토론토 대학 YMCA의 후원을 받은 게일, 그리고 1888년에 토론토 실업인들의 후원을 받은 페뉘, 그리고 1889년에 토론토 의과대학 기독청년회 지원을 받은 하디, 그리고 1890년에 역시 같은 단체의 지원을 받은 에비슨, 이 1893년에 각각 입국했습니다.
캐나다 장로회의 한국 선교는 189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1893년 12월에 메리타임 지역의 장로교 대학 학생 선교 연맹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하던 맥켄지의 불우한 죽음이 계기가 됐습니다. 소래에서 활동을 하던 맥켄지는 동학혁명을 맞아서 척양, 척외를 부르짖던 농민군에게 호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렸으면서도 그를 염려한 서울의 언더우드가 보낸 서양식 음식을 거부를 하고 한국인과 함께 주거와 식음을 같이 하다가 1895년 6월 24일에 소천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캐나다인들의 한국 선교열을 고취시켰고 메리타임즈 대회가 중심이 돼서 캐나다 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그리어슨, 맥네푸트 등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8년 9월에 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 감리회와 장로회 외에 영국 성공회는 1890년 트롤로프 주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고 1900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공사관 안의 교당에서 공식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04년에는 안식교가 진남포 용광등지에서 손흥조, 임기반 등에 의해서 교회를 설립을 했고 1907년에는 오늘의 성결교회의 모체인 동양선교회가 김상준, 정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08년에는 영국의 구세군 호가드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침례교 계통의 선교단체인 엘라딩 기념선교회가 1895년에 영국 계통의 프리머스 형제단이 1896년에 일제의 한국 침략에 발맞춰서 일본의 조합교회가 와세다를 앞세워서 1909년 4월에 한국에 각각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한국 전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전례 초기부터 한국에는 여러 교파가 전례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뒷날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교파 생성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같은 외국 선교부의 도입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렴풋하게나마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서 흔히 보이는 것처럼 서구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자국의 세력 확장의 선봉대로 선교사를 먼저 파송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한국 선교가 추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약한 점이 전혀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지만 다양한 욕구를 지닌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기독교 수용의 의지와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의 입국 이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례됐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례에 있어서 특이한 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 기독교 수용사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기독교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체계에 의하면 선교사 입국 이전에 한국인이 기독교와 접촉을 하고 수용한 역사적인 사실은 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성경의 일부가 한글로 번역되고 많은 한국인이 선교사가 입국하기 그 이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고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번역된 성경을 한반도로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국과 만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한반도에서는 번역된 성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미 신자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기독교 복음은 선교사들의 입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서양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것은 1840년에 아편 전쟁과 그 2년 후에 남경조약에 의했습니다. 구미의 선교 단체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중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중 스코틀랜드의 연합장로교회와 성소공회도 중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들은 1860년대에 만주 요하 하류 지역의 영구와 우장에 선교부를 설치를 하고 만주 선교에 착수했습니다. 그 주역은 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였습니다. 이들은 얼마 안 있어 1870년대에는 봉천 즉 심양에도 선교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의 하나는 한국에 대한 선교의 깊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봉천에 선교부를 설치한 때를 전후해서 로스는 한만 국경 관문이라고 할 고려문을 방문을 했고 한국에 대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은 만주에 와 있던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던 로스는 1877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나름대로의 한국어 첫걸음에 해당하는 코리안 프리모와 한국의 역사책인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써서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들에게 배운 한국어 실력을 기초로 해서 그곳의 한국인들과 힘을 합쳐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879년에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누가복음 등의 복음서가 번역이 완료됐습니다. 로스와 동역자들은 영국 성소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소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인쇄에 필요한 기구들을 갖추었고 1882년에는 번역된 성경을 인쇄에 붙여서 이에 3월에는 누가복음을 5월에는 요한복음을 각각 3,000부씩 봉천의 문광서원에서 간행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간행하던 해에 이 일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김청송 그리고 서상륜 이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출판된 성경을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과 의주, 서울 등지에 반포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즉 성경과 전도 책자를 반포하는 권서인으로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문광서원에서 간행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중 각각 1,000부씩을 일본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지부의 톰슨 목사에게 전했습니다. 톰슨 목사는 1883년 초에 일본의 권서인 나가노 등을 통해서 부산과 대구에서 이 복음서들을 한국인에게 보급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간행된 후에 로스, 맥킨타이어와 함께 성경 번역 출판에 종사했던 한국인들은 그 성경을 반포하는 일에 협력을 했고 그 노력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먼저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 지역에서 행한 성경 반포와 그 성과가 있습니다. 당시 압록강 대안의 만주 땅에는 흉년과 기근,
관리들의 가렴 주구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이 강을 넘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상과 청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인지 그 수는 무려 3만여 명이나 됐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 약 800만 명에 비하면 이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28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로스의 성경 출판을 도왔던 김청송이었습니다. 김청송은 자신의 고향이자 고구려의 고도 국내성이었던 집안을 중심으로 28개 한인 부락을 돌면서 수백 권의 누가복음과 전도 문서를 반포했습니다. 1882년에 들어서 6개월간의 권서 활동 후에 그는 로스에게 세례받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음을 보고했습니다마는 로스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김청송은 다시 6개월간 권소 활동을 한 후에 개종자가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로스는 1883년과 그 이듬해 이모군란으로 좌천이 된 군인과 한인촌 계곡의 학자가 자신을 찾아 봉천까지 왔던 사실에 자극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1884년 11월 중순 동료 선교사인 웹스터와 함께 서간도의 한인촌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혹한 속에서 960km의 긴 여행 끝에 묘이산에서 시작되는 한인촌으로부터 20명, 10명, 25명, 10명, 또 10명씩 도합 75명을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75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16살부터 72살까지였고 대부분 가장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수세자들은 엄격히 선별이 됐고 더 많은 수의 문답자들이 다음 기회로 연기됐습니다. 아직도 문답을 거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세례 희망자들이 28개 마을에 산재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니 몇 권의 책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렇게 감사를 했고 동행한 웹스터는 나는 이 계곡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데 바로 이것이 한국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1882년에 중국 문광 서원에서 최초로 간행된 복음서들은 일본과 만주에만 공급된 것이 아니고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에도 들어와서 복음의 초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백홍준, 이응찬이 의주 지역에서, 유진천이 평양에서, 서경조가 소래에서, 그리고 서상윤이 서울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권서 활동을 전개하므로 복음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한국인 자신들이 먼저 복음화의 활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이 중에서도 서상윤이 서울에서 권서 활동을 전개한 것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이 입국하기 이전이었습니다. 1884년경 중국 봉천의 로스는 서상윤에게 신약전서와 덕혜 인문이 든 상자를 보냈습니다. 로스는 상해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 지부에 연락해서 서울의 밀렌도르프를 거쳐서 최종의 수취인인 서상윤에게 이 상자가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서상윤은 소래에 있는 동생 서경조를 불러서 성경과 기독교 입문서인 덕혜 인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서경조는 이것을 받은 후 반년 동안이나 심중전, 마음의 전쟁을 거친 후에라야 믿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권서 활동을 하던 서상윤은 1885년 초에 중국 봉천의 로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2년간 서울에서 사역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로스는 서상윤이 보고한 내용을 받아서 런던의
영국 성서공회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노력한 결과 현재 70명이 넘는 세례 청원자가 있으며 그 가운데 몇 명은 주목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개종시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세례받기 위해서 함께 이곳으로 왔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그는 서울의 서쪽에 있는 한 도시에 설교당을 개설을 했고 그곳에 18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남쪽의 한 도시에 있는 다른 한 개종자는 20명 이상의 세례 청원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885년 3월 8일자로 영국 성서공회에 보낸 존 로스의 편지입니다. 위의 편지에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편지가 발송된 1885년 3월 8일 이전에 서상륜이 활동한 서울에서 세례 청원자 70명 이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서울의 근처에 18명 혹은 20명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1885년 3월 8일이라면 복음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한 1885년 4월 5일 부활절보다 거의 한 달가량 앞선 때입니다. 한국의 주변에까지 와 있었던 기독교는 그 수용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모험을 감행한 자기희생적인 한국인 신앙 선각자들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수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신앙,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례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모든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의 특징은 어떤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종교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목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에 얽매이는 대신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신앙의 핵심 외에 기독교는 무엇이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다른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곧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가르침은 신앙과 실천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장 높은 최종 권위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특별히 창조됐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뒤에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든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기에 충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공표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구원받고 죽은 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업적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더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구속사역이 완성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오랜 죄성에서의 자유이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한때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죄의 종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한 계속해서 죄와 싸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 체계들은 인간에게 어떤 것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지 그것에 관한 종교입니다. 믿음에 관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이 됐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간은 인간의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에 관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반면에 유대교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언자 가운데 한 명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수님을 유대교의 한 팔을 이끌다가 순교한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스테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움이 온 누리에 가득한 님이시여 이제 온 누리에는 생명의 움이 트고 있습니다. 누군가 잔인한 사월이라 말하듯이 생명의 탄생은 아픔으로 빚어지는 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에도 새로운 탄생이 있어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합니다. 부디 님의 이끄심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소서. 일체의 부정과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여 일체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여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미래를 오직 희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언제나 미래를 앞서 내닫는 하늘이시여 오늘의 새로움이 우리 역사의 새로움이 되게 하소서. 민족의 분단이 찌들어 있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는 오늘의 새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우리로 당신을 중심으로 이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신통일 한국을
가까운 내일로 맞이하게 해 주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내일은 너무도 큰 멍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오로지 우리의 힘 키우는 준비를 오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종교를 넘어 종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의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이 땅의 참 종교인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 주소서. 이 땅의 참 종교인이 새로움으로 다시 나서게 해 주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소서. 지금 부활하는 우리가 되어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 되게 해 주소서.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종교인 스스로 종교의 개혁을 부르짖게 해 주소서. 종교가 잉태해온 순수한 종교성을 바로 드러내어 진정 민족과 함께하여 민족의 참 보은하게 해 주소서. 하수상한 세월이 계속되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민족을 수호하는 이 땅의 종교인이 될 것을 마음먹어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세계평화종교인연합 IFPD 제29차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양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정성의 털을 닦고 사랑의 심정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종교인 여러분,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 이곳에 묻힌 대부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젊은 나이에 이곳 낯선 땅에서 온갖 박해와 풍토병에 고통받으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를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기반 위에 복음의 말씀은 뿌리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는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 정신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새로운 기적을 일궈내고 희망을 전해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종교인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된 평화와 통일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4월 초정교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기도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